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오늘 말씀은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절반은 또 좀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가,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16절. 천사들 2명, 누가 2명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3명 나왔는데 여호와가 남았으니까. 어디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22절은 남아있지만 16절에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이서 이제 소돔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돔으로 간다고 하길래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나와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소돔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더니 선물로 아들을 준다. 그렇게 아들을 수태고지를 하고 이제 소돔으로 가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전송하러 나오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예요. 두 사람은 이제 그 천사고, 나중에 보면 성부, 성자 이래가지고 성령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도 나오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과잉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뭐 하다가 일을 하다가 좀 이상한 거 있어서 누가 질문을 하면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서 기도했다 하면서 응답 받았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는데, 그거하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하고 선지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말소리하고 흉내 내는 사람 말소리는 억양부터가 다릅니다. 얘기하다 내가 그 기도해보고 응답 받고 해줄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응답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비밀리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딱 들어보면 판단력이 있는데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쏟게 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7절 뭔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을 17절에 그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빨리 읽으면 17절 얘기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니한테 안 속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하면 복을 줬는데도 네가 모른다. 그러니까 복을 주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안 망하고 복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인 줄 몰라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을 갖는다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가난해서 당첨되려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먹을 거 안 먹고 그거 사는 사람은 그때 그 기대감, 그것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행복하면 남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복을 달라 이러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그래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몰라서 안 되는데 오늘 17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는가?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내가 너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방법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로 했는데 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 걸로 봤을 때는 높아질 이유가 없어. 늘 따라지로 그렇게 엑스트라로 남의 줄 서는데 덤으로 줄 서주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요.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크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섰던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1등이 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 얘기하더라. 네가 죽어야 내가 1등 된다. 이러면서 막 앞에 사람 죽여보고 이러면 그 사람은 더 먼저 감옥에 가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말씀도 꼭 하도 안 들리니까 예를 들면 하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강한 나라, 그리고 온 천하가 믿는 나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한 것을 알게 되는 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없이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몰랐을 텐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바람에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읽으면요,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복 준 게 뭐였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돈이 나중에 재앙으로 바뀌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살하고. 그 사람 처음부터 파지 주었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요호식하고 떵떵거리면 거기 절망해가지고 내가 이제 무슨 나트를 들고 사냐?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수억 원 부도 날려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잠시 좀 아플 뿐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께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읽으면 문장이 헷갈리고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와 공도는 이게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다카는 우리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제다카라고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돼 갑니까 할 때 그건 미시파트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예요. 그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려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얘기를, 그것까지는 문장이 이해 가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를 택한 이유는 너에게 한 말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너를 택한 이유는 너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고 하는데 한 말이 뭐예요? 언약이래요. 언약이 뭐예요? 네가 완전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아주 간단해요. 그거를 참 외우기 힘들어요. 네가 완전하면 네를 번성시키겠다. 외우기도 힘들고 성경에도 구석에만 한 줄로 딱 써놓고 딴 얘기만 잔뜩 써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야기의 중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쌀을 이렇게 먹을 때 쌀눈을 다 빼고
쌀을 해서 먹습니다. 그럼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쌀눈이 중요한데 쌀눈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빼고 껍데기만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쌀눈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쌀눈을 껍질만 까면 이게 물에 담궈 놓으면 이 싹이 나요. 껍질이 없는데도 싹이 나. 원래는 껍질이 그 싹을 보호해줘서 이게 싹이 나야 되는데 껍질을 살짝 까면 눈이 안 까진 상태에서 이 발화가 해가지고 이제 쌀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영양가가 변형이 되면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줬어요. 그래서 발화현미라 해가지고 한참 광고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눈이 중요한데 그 눈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그 배라고 하죠. 그 눈이 자라는 걸 배라고 하는데 그 배만 보고 그러니까 그 맛있는 그 부분만 자꾸 우리가 보는데 그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온전하면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언약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참 외우기 힘듭니다. 네가 완전하면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택했는 게 뭐 한다고 택했다고요? 앞에 두 가지 회의와 공부.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하려고 너를 택했다 해놓고는 뒤에서 그것은 네에게 약속을 이루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에게도 아브라함의 속해 있는 식구들에게도 내가 그 도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반면교사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알겠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잘 살면서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칭찬받을 때 상 안 받는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막 어시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저런 인간을 놔두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싹 죽여보세요. 그 다음 차례는 자기입니다. 근데 그 못된 사람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줍니까? 이러고 막 견디면 갑자기 자기가 쫙 올라갑니다. 놀라워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경험하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흥청거리고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잘 먹고 잘 살면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알죠. 돈을 막 부잣집 아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5만 원짜리를 탁 해가지고 확 뿌리고 동영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만드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막 그 돈 주겠다고 사람 대드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또 뿌리고 옥상에 올라가 뿌리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불행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500원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못 사 먹고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막 공동분배를 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폭리를 취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많이 떼가지 않고 공동으로 나누어 가져야 돼요. 이 미국이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잘 사는 것은 그 특허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부가 편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점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겁다. 무거워. 근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그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거 일일이 보러 댕긴다면 바빠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내려올까요? 알고도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올까요? 확정을 잡으려고 한다면. 왜 확정을 잡으려고 해요? 내가 내려가면 알아서 좀 정화가 되고 차렷하고 줄 서가지고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알았다 이러고 그냥 올라올 텐데 하나님 왔는데 당신 누군데? 이리 들어와. 재미 좀 보자. 이러다 이제 죽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새 물건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떼거리로 들어가가지고 야 나와 재미 좀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죽게 돼요. 내가 보러 가노라 이러면 벌써 아브라함은 휴대폰 때렸습니다. 야 롯 너 지금 천사들 갈 텐데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가지고 줄 세워. 탁 이런. 그러니까 이거 삼촌 설마 그러려고요? 아니야. 확실하게 나를 믿어. 알겠어요. 야 이제부터 피난 간다. 사위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그러면 사위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마누라는 그나마 따라가는데 그거는 뭐 마누라니까 따라가죠.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탁 돌아보다가 딱 굳어버려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마누라 얘기만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회를 줬단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22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 뭐 앞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난 사람 몇 명?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여호와. 어떻게 알아요? 그 19장 1절에 가면요. 예, 2명은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2명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이제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은 남아 있고 이제 천사 이제 심부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고 간 사람은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두 천사는 휴대폰 들고 갔어요. 이 아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불을 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지령을 내릴까. 뭐 요새 휴대폰 들고 요새 휴대폰 그때 있었나 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데 바로 올라가서 바로 지령을 내립니다. 꼭 내려오시지 않아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이 가고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어디 말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이 제일 끝에 보면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고 교통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 이래.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이 사람 원래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 이래서 예?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는 멸망하면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도 있는데 어떻게 같이 죽이실까? 아니면 50인만 따로 의인만 빼가지고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실까? 뭐 그래 복잡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24절에 읽어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나이다. 그 50인 다 만약 50명이 있다면 뭐 많지는 않겠지만 50명 있다면 그 죽일 겁니까? 한꺼번에 죽일 겁니까? 그 뭐 의인이 만약에 누가 의인이 되려고 합니까? 야 우리는 남이가 이러면서 같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방수가 불을 끌라 하는데 불이 소방수의 물보다 더 뜨겁다면 그럼 소방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소방수 누가 하려합니까? 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소방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방수는 어떤 불이라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방수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었다면 그건 소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미시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시파트를 행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째다카가 없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까지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10명 이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공의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은 분명하지만 능력 없는 의인은 그대로 악인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10명은 나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땅이 사는 거지. 아브라함 혼자서 나만 의롭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거 있었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구원시켜서 최소한 10명은 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10명은 믿을 수 있도록 해놔야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내만 의롭다 하면서 계속 의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들려야 돼.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의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똑같은 억양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50명이면 내가 당연히 멸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명이면 당연히 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50명이 소방관만 있으면 당연히 불이 꺼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 끝에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숫자를 낮추죠.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기는 50명 정도면 충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50인이 믿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차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만약 조금 모자라가지고 저거 망하면 내가 말을 잘못한 건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기를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시겠지만 난 가치 없어서 안 들어줘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이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8절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라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아. 그 똑같은 억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45명도 당연히 되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이 말에 고마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 이것도 말 잘못했구나.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딱 정해놓으면 40명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없이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너 나한테 잘못 봤어. 40명이면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0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를 하지만 사람은 3번, 4번 용서하면 그만 겁에 질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참 있다가 주께서 아신. 근데 똑같은 얘기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 겁에 팍 질려가지고 왜 그렇게 질문하지? 완전히 기회가 죽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인은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끝까지 나갑니다. 뭐 인간으로서 생각하기에 더 이상은 체면이 없다 할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1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지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는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사실 롯 그 두 딸 그 마누라는 올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위들이 오면은 10명은 되는데 이게 숫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보다 더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저히 자기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사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미 전화해놨으니까 롯은 아마 피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10명을 딱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도장을 찍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0명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10명에서 아웃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만약에 더 얘기했다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10명을 또 10명이 또 10명을 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계속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믿어라. 내가 한다는 걸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기록해놨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믿음이 없이는 의심이 나오죠. 아니죠. 믿음이 의심이 나오고 의심 밑에가 열심이죠. 열심. 열심은 금방 했잖아요. 열심은 당신이 했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 행동을 한다. 행동은 그게 열심이지.
열심 단어가 중요해요. 행동이 아니고 열심. 의심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의심과 불신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 반대말이 뭐라고? 열심.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안 되고, 공격하거나 준비하거나 앞장서거나 의리를 외치려고 하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 났네요. 정광훈 목사 이제 그러지 말라고 문자 보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다가 문자 보내지만 당신은 말씀대로 안 살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 아니 대답해요. 너무 많이 갔다 이거. 대답해요. 예. 뭐가 예요? 대도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33절. 절대로 30분이 넘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네, 아멘. 33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주시고 껍질이 아브라함에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자기 곳이 어디예요? 마무리했어. 텐트 치러 갔든지 아니면 텐트로 들어갔든지 우리간으로 갔든지 그건 모르지만 마무리했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은 소방관 10명이 없어서 끌 수 없는 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평가하지 말고 내가 그 불을 끄는 썰렁한 사람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활활 타는 불이 되지 말고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